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러워진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세상에 물들여졌던 것을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잘라내 주셔서 불태워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24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24절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을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을, 내게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누가 주셨냐?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거죠. 단지 12제자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12제자들을 인하여서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지금 24절을 읽으셨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모든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2절에서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6절에도 그러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도 안 되죠. 육신의 어떤 정으로도 안 되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정말 암담한 막다른 골목에 처참한 곳에 처해 있는지 몰랐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뭔지도 몰랐고요. 기쁨이 뭔지도 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겨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자, 그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들,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셔서 아들에게 맡겨주셔서 이처럼 영생을 주시려고,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러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섭리 안에 포함된 자들인 거죠.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고 그런 은혜들을 받은 자들이고 절대로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평안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이 세상에선 슬픈 일도 있고
암담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요?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영접해 주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훗날의 말씀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주신 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먼 훗날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또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같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말씀 안에 어떻게 있느냐? 항상 그 말씀을 먼저는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렇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머리가 꽉 차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해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아니, 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런 경우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고쳐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또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또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로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듯이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지켜야 된다.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도 순종하셨듯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표.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로 보게 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주신 자로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모세가 불을 봤죠. 수풀이 타는 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어요. 또 나중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들을 봤을 때 단순히 외형적인 형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어떤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과 분리될 수 없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가지신 어떤 본질적인 신성, 그리고 권위, 그리고 그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오를,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저희는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끔 하시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곧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또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영광을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어떻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 그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복받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맡기어 주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말씀 안에 있어 열매를 맺고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보며 이 세상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